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 용어 중에 자충수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예, 한 수 한 수 주고받는 바둑에서 의미 없는 자리에 수를 두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충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둑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흙이 둘 차례거든요. 근데 흙이 돌을 두는데 이제 저 X표 자리에 흙이 바둑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둑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다른 자리에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초보들은 자꾸만 저 자리에 수를 두려고 해요. 결국에는 자기 수를 하나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사람들은 자충수를 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자충이라는 말에서 충이라는 말은 가득하다, 채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꼭 필요했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을 채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남이 채우지 않은 자리, 내가 채워주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바둑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승자박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쓰네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노끈 승자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는 묶을 박자예요. 자신의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전거를 타는 아이인데요. 저 아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막대기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다 그지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 넘어지겠지요. 저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물리적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논리적인 주장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궁지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승자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자충수를 두는 사람, 스스로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편 7편 15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사람은 계획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지요. 허리를 굽혀서 땅을 팠고 더럽고 힘든 일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팠던 이 웅덩이 다른 사람이 빠질 웅덩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몰래 덫을 쳐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은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니 그런데 그 상황이 우습기만 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함정을 깊이 파고는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남이 빠지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던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사냥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앗을 쏘았더니 결국에는 자기 머리로 돌아왔고 돌멩이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쳤는데 결국에는 자기 정수리로 다시 내려와 꽂혔다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고대의 역사도 현대의 역사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기 비위에 맞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리고 망대에 모르드게는 묶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하만이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막대기에 자기가 오히려 묶여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요청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축들을 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 그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왕을 찾아왔던 거예요. 원로 신하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성들의 요청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그 요청은 합당하니까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뽑았던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더 가중하게 나갔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백성들은 절망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왕을 뽑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11장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용사들 18만 명을 동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새로운 왕이 세워져 버렸으니까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르호보암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긴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고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1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서야 르호보암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 그 소리에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소리에,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도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박해받고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군인이 4명씩 4패를 이루어 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물 셀 틈 없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유월절을 하루 남겨두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더니 쇠사슬에 매여져 있던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파수꾼들을 죽여버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라로 내려갔던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그때가 로마 황제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 위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없는 생산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식량이 생산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기도 해야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0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지방은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에서 나는 양식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식량 공급권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을 조정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두로와 시돈도 대리인을 통해서는 최소한 헤롯하고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블라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헤롯은 가이사라의 사람들,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왜 연설을 했는가 하면 그날이 바로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헤롯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는 헤롯의 비위를 맞추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요. 그런데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왕을 쳤고 이 왕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복통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었던 그 주의 사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사자였던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이 헤롯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충수를 두었던 사람, 그 인간의 말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달란트가 탁월하다고 해도 누구누구 하면서 띄워주는 그런 말들 앞에서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칭찬, 그런 자랑이 쏟아질 때가 오히려 추락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만 이런 자충수를 두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얼마는 숨기고 얼마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이후에 유례가 없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을 때였어요. 위로부터는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임했고 사람들 속에서는 방언과 각종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는 곳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곳이 교회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이 생각이 그들을 묶어버렸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자충수를 두었고 마침내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결의를 통해서 2시간여 만에 계엄령은 다시 해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충수로 스스로 웅둥이에 빠지고만 사람들도 보게 되었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마음을 평안히 쉬려고 했던 분들, 우리 국민들은 누가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것이 실제적인 계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경악을 하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계엄이라는 것도 우리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요. 이번에는 보니까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과정도 동의를 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왔고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념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제되었으니까 결과는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위험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비상한 시국에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술과 무속이 판치게 된 이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적대적인 세력으로 규정해버렸던 대통령을 향해서도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도 국회도 모두가 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국회를 향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군대를 투입했던 대통령을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하고 동행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질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해 간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에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들 동행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빛으로 상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